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 율법학자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뭉뚱그려서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된 모습, 겸손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네, 이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라는 말이 빠졌어요.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흔히 모세와 엘리야라는 말로 비유를 또 제자들도 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은 모세는 말씀을 뜻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그냥 대표하는 거예요. 예언된 것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죠. 예, 말씀과 예언의 성취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대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 말은 이들이 스스로 말씀의 그 평가자, 말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꼬집으신 게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은 너희가 다 지키고 행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행실들, 그런 것들을 볼 때 말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대요?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다 저렇다 엄청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 행함이 없다라는 거죠. 어제도 제가 이렇게 우리 사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 아프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 자리에 있어요. 종교 지도자, 또 그런 목회자, 또 그렇게 소그룹을 인도하고 어떤 사람들의 그 영적인 이런 생활을 같이 해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은 정말 많이 하는 자리에 있거든요. 기도도 해야 됩니다.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경건 생활 해야 됩니다. 말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하는 자리에 있는데, 정작 그게 나의 삶에는 적용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심지어 그렇게 비슷해 보이게 그런 척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그런 분량을,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라도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시간을 들이며 애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잘 되려고 내가 말씀 많이 읽어서 복 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알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것이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꺼이 내가 내고 있느냐, 그 시간을 드리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은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는 짐인데, 원래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그 율법 정신이 다 들어있고 그 율법이 기본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다가 이것도 갖다 붙이고 안식일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되게 세부적인 많은 규례들을 갖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613가지 또는 618가지 이렇게 구전되어서 내려오는 율법들이 너무 많았어요. 613가지가 되기도 하고 18가지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600가지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해라, 하지 말아라라는 세부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규정은 그게 너무 명문화만 되다 보니까 원래 그 율법을 주신 그 의도, 그 뜻은 그냥 상관없이 단순히 그것을 지켰냐 못했냐, 행위에 지키는 여부만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남의 어깨에는 율법이란 짐을 잔뜩 얹어놔요. 내가 율법학자인데 말이야, 이건 해서는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런 말만 잔뜩 하고 자신들은 어떻대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감당하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옆에서 같이 짊어져 주면서 그런 것들을 가볍게 해주려는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집중하고 그들이 마음 쓰는 일은 뭐냐? 5절에 등장하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고 차서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크게 두 가지 일을 한대요. 경문곽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죽 상자예요. 이마에 붙이고 왼쪽 팔꿈치 위에 이렇게 붙이는 거. 거기에 이제 뭐 말씀이 들어있죠. 양피지, 말씀이 적힌 양피지가 들어있고 이마와 이렇게 팔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걸 이제 차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의미로 차고 기도하는데 이게 중요하면 그러니까 이걸 찾다 경문 이 상자를 차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면은 엄청 크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택배 상자만하게 만들어서 머리에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건 너무 무거우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묶는 띠를 점점 끈을 넓혔대요. 와, 나중에 수건처럼 얼굴을 다 가릴 수도 있겠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위선 떤다는 거예요, 위선. 이렇게 띠를 많이 넓게 붙여가지고 경문띠를 넓게 해서 봐봐, 나 이 정도야, 나 이 정도로 띠를 붙이는 사람이야. 내 팔뚝 다 가리는 이 경문 띠를 봐라. 그런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또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이제 옷에 이렇게 붙이는 그 옷술이 있어요. 이렇게 뭐 고리처럼. 그런 것들을 길게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길게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스라엘의 이렇게 뭐 그 문화 그런 것들 여행하는 유튜버를 통해서 봤는데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정말 유대교적인 그 전통 문화에서는 남편의 가장 영광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남편의 가장 영광스럽고 그 가문 아주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는 그 집안에서 율법 선생이 나오는 거, 탁월한 랍비가 나오는 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기꺼이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보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남편은 계속 율법 공부만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냥 남편은 율법 공부에 올인해서 그 남편이 랍비가 되고 그 랍비가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보상받는 거예요. 최고의 가문이다.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냥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찍은 영상이었지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그 유대주의자들을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이거 알죠? 이거 뭐 수염 같은 거 묶고 다니고 막 하는 그 모자 털모자 같은 거 쓰고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으로 볼 때 여기 우리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내가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지가 자랑할 만한 거예요. 예, 그걸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경문띠를 넓게 하고 그리고 옷수를 막 대단하게 치렁치렁하게 막 하고 다니고 하는 게 자랑할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게 가문의 영광인데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서울대 나왔으면 자랑하잖아요. 서울대 자랑 안 하나요? 저는 할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직접적으로는 자랑하지 않죠. 그냥 둘러서.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그러면 저기 그냥 관악산 쪽 있는데 그런데 좀 나왔어요. 그냥 거기 관악산 땅 넓은데 그 정도로 이야기하죠. 제가 얼마 전에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학력 세탁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그러면서 내가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내가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학력 세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아마 그러면 나는 평생 그걸 내 자랑으로 삼았을 거야. 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말했어요. 저는 아마 제가 남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곳을 갔거나 또 그런 성취를 이루었다면 예수님보다 내가 그걸 더 붙잡고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 진짜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감격하고 그것을 붙잡기보다 야, 내가 어디 신학교 출신이야? 나 서울대 나왔어. 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그런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이스라엘 유대교의 전통에서 보면 그들은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의 그런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켜서 막 무거워하고 아등바등 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율법을 왜 못 지키냐? 야, 율법 그 600 몇 가지 그거 왜 못 지켜? 그냥 하면 되잖아. 나 봐, 내가 얼마나 율법 잘 지키는지. 근데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들은 일해야 되거든요. 일도 하고, 일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좀 놓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다 율법으로 재단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네. 율법을 먼저 지켜야지. 그렇게 했던 거죠. 6절.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결국 이거였어요.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이 와 대단합니다 막 칭찬해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받고 에헴 선생님 지나가신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에게도 샬롬이 있어라. 그런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칭호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다.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랍비라고 불리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인간적인 그런 뭐 깨달음과 인간적인 지금 구전되어 내려온 너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나 랍비야. 나 이렇게 지식 많이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구전, 그 전통이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내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에 쓰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네, 이 말도 동일하죠.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지도자 또 아무리 공동체를 잘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해도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로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뭘 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러한 심정과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좀 많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 자기가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섬겼다. 자기가 교회의 영적인 아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뭐 요새 이단들. 그 이단들은 꼭 그걸 하죠. 네, 아비인데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가 아비래요. 아비라고 하는데 그런데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다.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처럼 권위를 높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올라가지 마라. 자칫 스스로 내가 공동체를 아무리 사랑하고 한다고 해서 나는 아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자꾸 교만하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같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그 공동체를 더 잘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저도 자녀가 3명 있지만 하나님보다 제가 제 자녀 3명을 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감히 왜 내가 아비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그러면서 막 무슨 뭐 예언 기도 해주죠. 함부로 해주지 마세요. 그런 말 함부로 듣지도 마세요, 여러분. 왜 함부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죠? 이거 되게 위험한 건데. 결국 자기 사람 만들려는 그게 종교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런 게. 딸아, 아들아, 위로는 돼요. 저도 뭐 그런 거 받아본 적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뭐 어떤 뭐 예언의 은사 주셨다, 기도의 은사 주셨다, 뭐 그래서 그런데 가가지고 저도 막 받아본 적 있어요. 막 위로는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딸아, 근데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늘 사랑하시지 뭐. 그냥 감사했어요. 위로는 되는데 힘들 때 그런 기도 받으면 위로는 되는데. 근데 여전히 자기가 이 시대의 선지자인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하심을 그 사람에게 뭐 너 이렇게 하고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뭐 침례 교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나도 전신자 다 제사장이야. 나도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으로 서야 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독대하며 서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이게 마치 야 회중들 너희는 잘 어리석고 잘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걸 너한테 전해준다. 또 내가 특별한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너는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한테 전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 한 사람에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가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시도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절대 그 사람 더 잘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예. 저는 하나님보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나 자신도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저도 저를 모르겠는데, 난 어떤 인간인지를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내가 감히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냥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성을 말해줄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뭔 하고 뭔 하지 말아라, 뭘 팔고 뭘 사고, 뭐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만나지 말고, 예, 이런 것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10절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같은 말이죠.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지나치게 또 우리 선생님 하면서 지나치게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건 뭐 저의 교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도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그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좀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또 선배님들이, 또 사모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뭐 요새는 자기가 심우하는 임기 동안에도 건강하게 잘하다 은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은퇴 이후도 아름답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름답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제가 실망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런 넘어지고 또 어떤 숨은 죄들을 발견되어지고, 그럴 때 이제 저도 같이 이렇게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주님이 저에게 또 어떤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은, 나도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있지 않나. 저 사람 좀 괜찮아 보이는데, 저분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 너무 그 사람을 이렇게 팍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해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더 실망하고 더 좌절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없어지고 사라지면 막 되게 죽을 것 같고, 여러분 삶을 망가뜨리는 게 우상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에게 핸드폰이 있는데, 제가 핸드폰이 없어지면은 그냥 좀 속상하다, 뭐 새로 어떻게 해야지, 그럼 우상 아니에요. 근데 그 핸드폰이 없어져서 막 내 삶이 끝났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나 뭐 여러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삶이 끝날 것 같으면, 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누구나 친구 중에 누군가 같이 함께 할 수 없게 됐을 때, 뭐 헤어졌을 때, 죽음까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뭐 어떻게 헤어졌을 때 막 죽을 것 같고, 뭐 연인 막 죽을 것 같고, 나 저 사람 없으면 나 죽을 거야, 나 살자 할 거야. 그럼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없어지면 죽을 것 같은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너희가 정말 신뢰하고 따라야 할, 너희를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사람 너무 높이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그 섬김의 모습,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게 11절,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2절,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 굉장히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예수님보다 더 드러내고 싶고 예수님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시도들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해야 할 때 제가 자주 얘기하죠.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은 나 율법주의야. 지금 이게 예수님보다 너를 더 높이는 일이야. 이게 너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야. 이렇게 대놓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자주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묘하고 아니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냥 그런 거예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살짝만 뒤집으면 뒷면이야. 이렇게 하면 앞면이고 막 이렇게 정말 교묘해요.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제가 정말 어떤 것들 가운데 어떤 결정과 선택들 상황들 속에서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돋보여야지 내가 돋보인다든지 또는 어떤 내가 추종하는 대상이 돋보이게끔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 우리가 자랑하고 매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내가 뭐 어떤 기도를 해주길 원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에게 어떠한 헌신을 보여주셨는지, 예수님이 너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 예수님은 너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네 가정을 무너뜨려 버릴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공포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로 내가 예수니까 너 나 따라와라, 너 나 안 따라오면은 아무 뭐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헌신을 보여주시는지를 얘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헌신을 하셨지?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왜 참으셨지? 왜 인내하셨지?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는데 왜 내려오시지 않으셨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참으셨죠. 인내하셨죠. 십자가에서 견디셨죠. 피와 물을 다 쏟을 때까지 견디셨어요. 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진짜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인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참아주셨는지. 그런데 자꾸만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말하고 싶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라더라. 이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더라. 이렇게 안 하면 어떤 뭐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더라. 자기가 평가하는 거면서 자기가 볼 때 얘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자기 생각에 그러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매 순간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저도 고민이에요. 어떻게 매 순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매 순간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잠잠히 생각해 보면 정말 매 순간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드러내고 그것만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